네, 오늘은요, 우리 깨어나는 죄인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저희에게 유익하고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나는 죄인들에 대한 가르침은요,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깨어나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어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록 깨어났지만 믿음의 퇴보나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 네, 이미 깨어났어요. 깨어난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고단함과 그리고 인생의 실수와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퇴보나 그리고 신앙생활에 아직 슬럼프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깨어난 자들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라는 바로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잠들어 있던 400년 동안 혹은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까지 같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과 가르침이 그들에게 증거되니까 야, 이제는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깨어난 죄인들에 대한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례요한과 같은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조국교회, 이 한국교회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숨어 있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터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하나님이든 그냥 자기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들, 그리고 계획들, 자기의 꿈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누가 간섭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큰 교회 같은 데 가서 숨어버려요.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든 전화 한번 연락을 안 해요. 네. 신앙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숨어 있는 것이 기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를 할지라도요, 깨어난 신자들이 있어요. 네.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요, 숨어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삶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들지 말라. 내 영역은 여기까지야. 세례 요한이 왜 죽은 줄 아세요? 왜 순교당한 줄 아세요? 간섭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들, 그 당시 잘못된 가르침, 우리의 전통은 이러하다, 우리의 믿음의 분위기는 이러하다, 너 간섭하지 마, 너 이거에 대해서 건들지 마.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픈 부분을 꼬집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겉모습, 의식과 행식은 있지만 너희 마음은 과연 어디 있느냐? 그 아픈 부분을 건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끌려갑니다. 나중에 끌려가요. 누구에게 끌려가냐면 그 헤롯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어요. 왜 죽냐면 그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죄악된 부분이 건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발끈하고 일어나서 야, 잡아라 했어요. 잡아 가둬라. 네,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네, 유대인들이요, 왜 예수님을 핍박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아픈 부분,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가르침과 자기들의 분위기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마치 보세요, 여러분, 강바닥이 있어요. 강이 깨끗한데 강바닥을 한번 휘저으면 그 밑에 있었던 모래들이 위로 확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악과 더러움과 그들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바로 이러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인격적이에요.
겉으로 볼 땐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나리성 검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미 관절을 쪼개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치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어떠합니까? 째는 거예요. 다 열어보는 거예요. 다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사람들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고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합당한 진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을 받아요. 때로는 수술 날짜를 잡아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거예요. 죽어봐요, 사람이. 수술이 무슨 의미이고 약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깨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과 진리의 도를 받는 것이, 그게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2018년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깨우고 나의 심령을 깨우고 나를 일러 깨우는 이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지켜 행하는 것, 지속적으로 듣는 것, 멀리하지 않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들어 나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가슴을 점검하고 살피고 일깨우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가르침 가운데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 가운데 깨어나는 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가르침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이에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세례 요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답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례를 받고자 나왔지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던졌던 답은 당신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내 사역이 열매가 맺어지고 내 사역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했을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자기 설교에 대해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관심을 보이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고 멀리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자기가 열매 맺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기뻐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답을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답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기껏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여전히 마음 가운데 들어있던 큰 생각이 있었어요. 회개는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회개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율법의 가르침이 없는 헬라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이들에게나 회개할 필요가 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는 나와 먼 이야기야. 나와 상관없어. 그런데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왜 나왔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보험이에요. 보험.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뭔가 깨름직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맞는 이야기야. 지식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마음 가운데 한 구석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서 야 기왕이면 보험 들어놓자. 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야 세례 받으면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참된 돌이킴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게 돌이키고 참되게 회개해서 세례 받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여전히 나는 회개와 먼 사람이야. 죄와 먼 사람이야. 나는 깨끗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 내가 보험 들어놓자. 세례 받으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이들을 향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백성들에게 지도자 그룹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지도자 그룹.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 선비들, 학자들, 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들이 지식층이에요.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리새인, 그것이 사두개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독은 뭐예요? 독은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려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해요.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그 생명을 잃게 해요. 그것이 바로 독이에요. 독.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독과 같았다는 거예요. 독극물과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죽이는 가르침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세례도 받고 적당하게 가운데서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술은 나를 고백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 행위는 다 갖고 있어요.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런 자들이 뭐예요? 그런 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입에 있는 것, 너희들이 말하는 것, 너희들이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씀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기기보다는 의식화됐어요. 종교 행위화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도 구원을 받아. 그러나 할례를 받아도 구원을 받아. 우리가 이런 행위와 이런 습관과 이런 전통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사람들에게 옳다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쳐요. 오늘날 이단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 오류와 잘못된 교훈들,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영혼들도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독이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우리 찰스 스파이전 목사님이 있어요. 영국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50년 전에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설교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고 덜덜덜 떨었어요. 왜요? 자기가 혹시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오류와 거짓을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피고 주석들을 찾아보고 가르침을 찾아보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했어요. 왜요? 자기 말 한마디가 잘못된 가르침이 증거된다면 사람들에게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외부에서 말씀
인도를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섬기러 갈 때 가장 제가 부담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이에요. 어른들은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왜요? 어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어느 정도 분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신앙의 경륜과 경주가 짧을수록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제가 독을 주면 그게 독인지 약인지 몰라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대 때 어떤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르침이 옳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 그게 거짓된 가르침이었구나, 가짜였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보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거짓된 가르침이 참인 줄 알고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독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단과 오류와 거짓된 가르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왜요? 독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들어왔던 오류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분노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세례 요한 때처럼요 독사의 자식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로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소리친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거짓된 교사, 너희들은 가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터져 나오기 전. 왜요?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종교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 출석하고요, 교회 봉사하고요, 성경 읽고 11조 내고 연구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의 10년 가운데 종교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날마다 자기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의 말 앞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년 중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5월달이 되면, 어버이날이 되면 그냥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는 걸로 나는 의무를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멋대로 행동하다가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어버이날 혹은 아버지 어머니 생신 하나 딱 챙겨드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찾아뵙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드려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의무와 의식과 행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듭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의식과 그 행위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종교의 옷만 입고 있다면, 할례를 받았고 의식과 절기를 지키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독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딪혀서 충돌이 일어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없다면 내가 너희를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화려한 공동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했던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돌이켜 행하지 않았어요.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2017년도의 마지막, 그리고 어느 날 그 순간 어느 때 딱 보니까 2018년도가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종교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멋대로 살아가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깨어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그에 던져져. 예. 여러분, 농부가요 나무를 심고 끊임없이 돌봅니다. 예, 돌봐요. 거름도 주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도 하고요. 해충에 물지 않았나 보고요. 손해를 입었나 막 살펴봐요. 나 사과나무 하나 심어놓고 끝까지 살핍니다.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들여요. 그런데 이런 수고와 노력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그런데 인내함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맺지 못해요. 처음에는 다시 인내합니다. 근데 그날이 첫 해가 되고 두 번째 해가 되고 세 번째 해가 갈수록 농부는 결심하기 시작해요. 이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겠다. 근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과실, 그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제는 그 나무 뿌리에 도끼를 갖다 댔다라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지속적으로 선지자와 사역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도끼를 나무 뿌리에 딱 대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면서 인내하신 것 같이 그 농부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결심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농부가 그 나무와 과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지속적으로 선지자와 사역자들을 보내셨어요.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원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자기 소견대로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요. 종교적 의식과 절차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스란히 그 옆에서는 이방신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일깨웁니다. 단지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믿음을 확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가르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 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회개하십시오라는 가르침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끼를 나무 뿌리에 갖다 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우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보시는 장면은요, 훗날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요. 성전이 됐고 성벽이 긋고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이런 가끔 뉴스에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통곡의 벽. 예루살렘 동쪽에 남아있는 벽이 하나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벽 하나가 남았는데, 그 벽이 지금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벽 앞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계속 울고 기도하고 찬송해.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회복하기가 언제입니까?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벌려주는 그 팔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그들이 닥치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야, 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데, 이들이 도무지 듣지도 않고, 이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음란과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석한 마음으로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망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 공부가 망했다. 수능이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인간이 망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망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사업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파산 선고 받았어요. 파산 선고 받고 다시 재기해서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요. 수능 다음에 다시 보면 됩니다. 공부하면 돼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심이 섰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인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결심을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이상한 장면.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칼을 뽑아들더니 이제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사명 받아서 가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더 힘있게 돼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왜 그러셨냐면 모세는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범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넌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그래서 너는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걸 누가 먼저 깨달았어요? 바로 십보라가 깨달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해 제사를 어떻게 돼요? 빨리 그 자녀들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그 앞에 피를 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지금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할례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라고 그 자녀들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할례를 시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요. 죄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한순간도 죄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결심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결심하셨고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노하고 계셔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에요? 심판의 때를 정하셨어요.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어요. 2018년도가 멀리 있었지만 우리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하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에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정하셨다는 것은 심판에 합당한 징조와 그리고 그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심판의 때 이러한 징조와 이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심판의 때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이 섰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요, 깨어난 자들은요, 이 심판의 날을 늘 생각하면서 겸손해요.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자기 영혼과 자기 마음을 준비해요. 그런데요,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여유로워요. 아, 심판의 날 나와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야. 아, 심판의 날 언젠간 있겠지.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 심판의 때가 있겠지. 그러나 지금 나에게 처한 나의 삶과 나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라고 오히려 방관하고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여겨요. 롯의 두 사위처럼요, 농담으로 해요. 예, 설마.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롱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시대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임하겠느냐? 우스워하고 우습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깨어나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릴 거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이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고 환호의 날이고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셨습니까? 우리요, 인생 100년도 채 안 되는 날이에요. 100년도 채 안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10년씩 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번, 5번 지나면 10년씩 4번, 5번 지나면 하나님 만나요.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심판의 날을 기뻐하고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깨어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깨어나는 사람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로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이르되 무엇이냐 나에게 줄 것이요 무엇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시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보세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라고 해서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옷 두 벌 입는 자가 나오고요, 세리들이 나오고요,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합당한 지침을 줘요. 깨어나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지금 외치는데 보세요. 이들이 지금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방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은 부서졌어요. 깨트려졌어요. 완전 밑바닥에 완전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졌어요. 완전 깨졌어요. 완전 깨트려졌어요. 보세요. 기생 라합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기생 라합이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시온과 옥을 멸하는지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강같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내가 여리고성에 있다면 내가 저들과 같이 심판과 멸망 가운데 처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보세요. 암 선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암 선고 받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 깨지는 거예요.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런 선고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완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완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길이 없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천력종에 보면 크리스천이 이와 같은 외침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내가 멸망의 도성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심판을 받을 터인데, 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될 터인데 나는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깨어나는 주인들은 이러한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앞에 피할 길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깨어나는 주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하리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령을 진정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자꾸 구해요. 계속 죄의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감정적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그냥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죄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뭐요? 외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침들에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옷 두 벌 있는 자들에게는 옷을 나눠줘라. 세례들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 걷지 마라. 구인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받은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을 해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라라고 이런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요나서 한번 3장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 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가난하고 깨지고 완전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을게요. 옷 두 벌이 있으면 옷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리입니다. 저는 이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 걷지 않겠습니다. 라는 가르침 앞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깨진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예언합니다. 당신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듣지 않겠어요? 암 선고를 받고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입니다 라고 들었어요.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라고 들었어요. 어떡하겠어요? 순종하지 않겠어요? 따라가지 않겠어요? 이행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미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방법,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죄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요나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단지요, 내가 옷 두 벌이 있는데 옷 한 벌을 나눠줘요. 그리고 내가 세리입니다. 세리. 그리고 내가 정한 세금 외에 걷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군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압제하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정한 월급을 그냥 족한 줄로 받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태도가 바로 죄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에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당시에요, 옷은요 생명을 뜻합니다. 옷은 생명이에요. 추운 고대 근동지역에서요 옷은요 자기를 지키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옷을 함부로 저당 잡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저당 잡았다 하더라도 밤이 되면 그 옷을 돌려주라고 얘기해요. 그 옷은 굉장히 소중해요.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리와 로마 군인들, 여기 나온 군인들은요 로마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군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이었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자들과 함께 있어서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피정복민들에게 자기 권한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압제할 수 있었고요, 때로는 강탈할 수 있었고요, 때로는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세리와 군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준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느냐? 옷을 나눠주고 강탈하지 말고 합당한 세금을 걷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너희가 회개가 입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바라봤을 때,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참으로 돌이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삭개오가 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내가 강탈하는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가 봐도 야, 삭개오가 입술로 고백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이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단순히 옷을 나눠주면서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강탈하지 않으면서 나는 깨끗해, 난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입술과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참된 신자구나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세례들을 통해서, 군인들을 통해서, 옷 2벌을 입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입술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냥 행위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저 사람은 헬라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저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입니까? 입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위나 의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아, 이 사람 회개했구나, 아,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인들이 깨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이 깨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2017년도 혹시 깨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혹은 깨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의 퇴보와 믿음의 슬럼프, 신앙의 슬럼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